할렐루야.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후서 1장부터 또 시작한 말씀이 오늘 마지막 날 3장까지 다 또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지금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되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단들의 미혹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재림 신앙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것들을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은 좋은 기준과 우리가 따라갈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통해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또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권면과 기도의 그 모습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권면도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주제죠. 믿음으로 권면하라, 또 사랑으로 권면하라, 소망으로 권면하라. 그래서 우리의 권면에는 꼭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모든 모습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3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7페이지를 펴시면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믿음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절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와 같이 속히 전파돼 영광스럽게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2절 또한 우리를 불의해서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 아니다. 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 달라. 또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악한 자들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한다, 방해하려고 한다.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주며 또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3절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바울 역시 그들에게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자. 또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기도하자.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사단과 악한 귀신들의 역사로부터 또 승리하고 이기고 또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기도의 관계, 중보 기도의 관계가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저와 함께 되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은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이런 기도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확신합니다. 4절 여러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령한 것들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또 계속 행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또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승리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말씀대로 행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 안에서 신뢰의 관계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깊은 신뢰의 관계를 보면서 본받읍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저와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이 깊은 신뢰의 관계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관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또 6절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또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하시고 주의시켜 주시는지 오늘 6절 말씀부터 보면 게으름입니다. 결국 잘못된 이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막 퍼뜨려지면서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던 게 영적 나태와 게으름으로 일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좀 강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게을리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 하십시오. 게을리 행한다 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고요. 또 전통에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 또 하나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여러분은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게을리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줄을 한번 그어놓을까요?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다. 오늘 바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그들에게 바울은 솔선수범해서 부지런함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수고하는 또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쉽게 말하면 근면과 성실한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이란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근면하라, 부지런해라, 주 안에서 또 성실해라. 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느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너무 부지런하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닮아 이처럼 또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9절 이는 우리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또 이 땅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셨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아버지를 부르며 또 마무리하시는 그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예수님의 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제 10절 말씀부터 게으른 자들에게 영적 나태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게을리 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라 한다고 합니다. 영적 나태와 게으른 자들이 도리어 말로 자꾸 참견하고 또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바로 불평이 많은 겁니다. 원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하고 단호하게 또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조용히 너희의 할 일을 근면해라. 성실하게 일하라. 그러므로
너희 손이 수고하는 그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손이 하는 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손이 하는 수고를 내가 돕고 은혜 주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근면하여 성실하여 또 일하며 수고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매를 받아 먹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면서 이제 종말이 오니까 우리 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게으른 자들, 영적 나태한 자들, 이것은 허울 좋은 핑계인 겁니다. 허울 좋은 핑계다. 그러니 일하기 싫은 게으름이 있다 보니까 명분이 좋아버린 거예요. 일하기 싫은 게으름이 있다 보니까 야, 주님 뭐 지금 오신다는데 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가만 앉아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예배하자, 찬송하자. 예배 드리는 것 좋고 찬송하는 것 좋고 또 자리에 앉아서 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좋지만 이것이 허울 좋은 핑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고 그게 바른 정말 또 재림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허울 좋은 핑계, 명분이 있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변명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참 오랜 기간 동안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사태 또한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들의 허울 좋은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큰 명분을 얻은 것처럼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어떤 성도들은 이제 교회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는 그 명분이 크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오지 않으면 좀 찝찝했고 주일 지키지 않으면 좀 찝찝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찝찝했던 그런 마음도 이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게을러져 버렸고 더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가지 않느냐, 왜 예배드리지 않느냐, 좋죠.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고 또 지금 그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라는 믿음 없음을 그것으로 다 가려버리는 잘못된 또 신앙 모습으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코로나를 통해서 터진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의 모습, 그러므로 무너져 버리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통계상 한국 교회 통계를 보면 자꾸 성도들의 숫자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떨어져 버리고 교회에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더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허울 좋은 그런 핑계처럼 되어지면서 그래서 나는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런다라는 변명보다 더 이럴 때 지금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게을리 행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6절 보니까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니 배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전념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너희가 잘못 본을 받아서 넘어질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멀리 앉아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왜? 바이러스가 옮길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영적 코로나 같은 잘못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13절의 말씀, 잠언 22장 1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 여기 있겠다. 나 가만히 있겠다. 일하러 나가기 싫다는 거. 왜 나가지 않느냐? 지금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겨 죽으니까 나는 안 나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므로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가지 지금 나가야 될 때이고 나가서 일해야 될 때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내일의 일을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아이고 하고 가만히 있는 이것도 영적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은 결국 한 달란트 게으른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고 결국 주님 오실 때, 주인 오실 때 내가 땅에다 심었다가 가져왔습니다라고 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와 게으름이 하나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받습니다. 그럴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변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 두었다가 이거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놔뒀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이유가 그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 라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내가 이거 써서 혹시 없어져 버릴까 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어느 땐 실패해도 뭔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 오해해서 가만히 있는 그를 향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정말 로마서 12장 11절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은 형이나 이런 영적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 때문에 실망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13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라. 그들 때문에 멈추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짓 진리에, 잘못된 그런 모습들에, 잘못된 신앙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그들의 모습 보면서 따라가려고도 하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도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말고 게으른 자들 본받지 마라. 게으른 자들 본받지 마라.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14절 15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들을 잘 권면하고 또 당부하고 경계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뭐하지 말라고요. 어울리지 마십시오. 왜? 본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뭐같이 형제같이 권고하십시오. 예, 권고하고 기도해 줘라. 또 너희의 그 부지런한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합시다. 또 참고 소망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며 권면합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분은 신학교를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방학 때나 남아있는 시간에 좀 알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고 또 형편을 좀 꾸려가는 책임.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와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종이 됐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내가 세상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 일을 조금 하면 자꾸 안 되고 뭐 다치고 막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보다라고 해서 저는 세상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성경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 고생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아내죠, 아내. 아내만 고생하는 겁니다. 자식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그 어떤 것도 지지 아니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좋아하십니다. 가장으로서 뭔가 책임지려 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되어지는 시간 속에 일하십시오. 또 잘하는 것으로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알았다면, 이 말씀이 그 안에 기준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약하고 이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 줄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16절에서 18절 우리 축복하고 마무리합시다. 다 같이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의 표가 되므로 내가 이렇게 씁니다. 친필로 썼다라는 건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랑의 또 수고를 말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친필로 쓰는 사랑의 수고, 이것이 바로 교감되어지는 주 안에서의 사랑이겠죠.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18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16절로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온갖 방식으로 이 말을 개역개정은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제가 한번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집사님에게 때마다 일마다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함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 특세 기간 동안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주시니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의 인내로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며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 부어주시는,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